이사야 7장 1절로 9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 오전에는 이제 집사에 관련된 이 직분자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지만 역사에 있어서는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일어난 사건, 이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모아다가 이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 이레미야 그리고 소선지들을 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또 그 찾는 그런 재미도 우리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려면 힘드시죠. 열왕기부터 사무엘부터 읽으시면 좋겠지만 열왕기, 역대기 읽으면은 거기서부터 눈이 잘 안 떠집니다. 눈이 막 감기고 이게 도대체 왕들은 많은데 이 왕이 저 왕 같고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딴 얘기하고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시대적 순서로 이쪽 갔다가 저쪽 가면서 맞춰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성경 읽기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남유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알 야숲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이 큰 아들 이름이요. 큰 아들의 이름인데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뜻이 멋있죠? 이 스알 야숲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짓기는 조금 힘들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은 너무 좋습니다. 야숲, 스알 야숲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도 있을까요? 김스알 야숲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그죠? 박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말은 참 좋은 얘기인데 환난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회개하면 돌아올 것이다. 스알 야숲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요담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12대 왕이 등극합니다. 우리 우시아가 10대 왕이라고 그랬죠. 그 우시아, 요담, 지금 아하스로 넘어온 겁니다. 이때가 한 735년 그쯤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716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가 선대 요담이 그나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증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믿음 지키려고 했지만 무엇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산당 제거하지 못했다고 했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탓에 백성들이 그거 산당에 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향이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오늘 이 아들 아하스까지 온 겁니다. 산당 제거하지 못한 결과가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면서 이 아하스 때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하게 됩니다. 영토도 잃고 우시아 때 누려왔던 그 번영이 요담 때 조금 그나마 좀 이어질까 했는데 아하스 때 와가지고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3세를 의지한 겁니다. 아이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다가 그냥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우리나라 좀 지켜달라고. 그런데 아수르가 지켜줬습니까? 아수르 안 지켜줬습니다. 지켜줄게 그러면서 다 받아다가 자기네 궁에다가 다 갖다 놓고 와가지고는 북이스라엘 점령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뚫리니까 예루살렘까지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거 예루살렘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침범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는 아수르는 예루살렘 침공은 실패합니다. 바벨론이 다 포로 잡아가지. 그러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 아하스가 깨닫지 못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당장 상황이 이렇고 어수선하고 안 될 것 같고 내 거는 뺏기고 내가 믿었던 사람은 배신하고 안 지켜주고 될 일이 아무것도 안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는 외쳐라. 가서 외치기만 해라. 뭘 외칩니까? 하나님을 외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일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환난 중에 있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상황이 발견되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저는 분명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나가건 안 나가건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나가가지고 새로운 목사님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해고 말아야지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나님 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마귀 시험 드는 겁니다. 결정 나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도 그거 믿을 겁니다. 뭐 10월이건 11월이건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김 목사가 창광교회에 있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고 아유 그래도 김 목사가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안 믿으십니까? 아멘 약해시냐 이러니 재직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냥 의견만 많은 겁니다. 안 믿으십니까? 큰일 났네 이거 참. 김 목사가 여기 없는 게 하나님 뜻이라서 나가도 하나님 뜻인 거 믿고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비자를 주셔가지고 여기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 뜻인 걸 믿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믿으셔야 돼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건 없어도 아유 김 목사가 나가면 안 되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죠. 그죠? 아유 김 목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이것도 사람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시대의 이 아하스 왕 때의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요 밑에서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게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도 요만큼도 안 하면서 그냥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지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성전에 있는 궁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금은까지 바치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야, 큰일 났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 그거 믿고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그럼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해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불신앙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불신앙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 앞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로 이어지는 다윗의 왕조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거 극명하게 보여줘. 극명하게. 우시아 왕 때 그냥 우쭐해가지고 야 우리는 잘 살아보자 그랬더니 우시아 왕이 이제 다 죽고 이제는 나 죽었구나. 이사야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미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내려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진멸밖에 없다. 징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제2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의 왕. 남유다는 딱 한 개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왜 그런지 아시죠?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유다의 족속 다윗의 계열로 쭉 20대왕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런 혈통입니다. 이런 혈통인데 지금 전성기가 웬 말입니까? 백날, 천날, 수없이 많은 몇 날, 며칠, 몇 년이 돼도 그 다 전성기에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우시야 왕 때 전성기였다.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잠깐 있다가 보여주니까 그새 또 세상을 떠난 요담, 아하스에 이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 아하스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결정 하나로 나라가 무너지느냐? 나라가 바로 서느냐? 너희들의 결정 하나로 하나님 복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에브라임도 제2의 수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북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취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막 시대적 상황에 보면은 그 전 지역을 다 점령하고 제패를 해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랏 글레셀 빼고는 왕을 될 사람이 없구나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가 조공을 안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조공을 바친 겁니다.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은 안 하고 참 이게 잠깐은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32절 이스라엘 왕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인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느니라.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을 때였는데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왜 우리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느냐? 남유다야, 우리 연합해가지고 세 개 나라가 아수르를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남유다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근데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화가 난 겁니다. 르신과 베가가 안 되겠구나, 남유다를 치자. 치러 내려온 겁니다. 그때 죽은 자가 12만 명. 12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부수고 다 천하태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남유다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처절했고 환난의 시기고 고난의 시기가 분명합니다. 당시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동맹했는데 우리가 동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으라라라라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할까. 아유, 이게 큰일 났구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다 보신 겁니다. 이때 만약이라도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이 아람과 르신을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그 르신과 이 베가를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겁니다. 금은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랬는데 됐습니까? 12만 명이 죽고 11만 명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희생만 더 많아지고 현실적으로 두려움만 많아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버버버버버버 떨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죽음밖에 없었다는, 죽음밖에 없는 죽음.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디글랏 빌렛의 3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끊고 그와 동맹하면 우리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치명적인 불신앙의 가장 표본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해결하고 나서 잃을 거 다 잃은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방신 몰렉을 가져다가 불 가운데 아이를 지나가게 죽여버립니다. 야 좋다, 몰렉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 이렇게 떱니까? 아니 그 믿던 이방신은 어디 갔습니까? 나무 아래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방신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떨 필요 있습니까? 이방신한테 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던 세상에 붙들림마다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두려움과 공포에 민물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말만 듣고도 부들부들 떠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죠?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답니다. 이건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고난과 환난이 더 심해집니다. 전 3년 반이 되면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환난이 대환난이 일어납니다. 그 환난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되기 전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라. 깊이 파라는 건 무엇입니까?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기도로 늘 협력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려고 그러고 자꾸 파가지고 튼튼하게 주춧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춧돌을 만들면 아무리 환난이 오고 요동쳐도 흔들림 없다라는, 흔들림 없다,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자식 문제든 부부 문제든 문제없는 집안, 문제없는 직장,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업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이 올 때 흔들흔들 쑥 쓰러지고,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흔들흔들 쑥 쓰러지고, 아이고 아수르가, 우리는 아수르에 믿고 있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아유 큰일 났다. 어찌할꼬.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파서 그 주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드러내서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길에 이 아스 왕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옳은 결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모든 군대의 최고의 권위자이고 모든 나라의 최고의 수장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상천하제 제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봐야 돼. 하늘을 우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봤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정신을 차려라 선포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라 했습니까?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험난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이고 징계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도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있을 때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부지깽이 같아. 부지깽이 긴 막대기로. 예전에 시골 사시는 분들은 저도 외갓집이 이 부뚜막 이거 해봐서 압니다. 불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쪽까지 팔을 넣으면 딥니다. 그러니까 긴 막대기 가지고 쭉쭉 이렇게 한번 뒤집기도 하고 그 장작을 넣으면 잘 탈 수 있도록 부지깽이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뒤집고. 그럼 부지깽이가 넣어가지고 지휘 졌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끝이 다 타가지고 부스러집니다. 부지깽이가 움직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나무를 움직이고 장작을 움직이고 불뚜껑을 움직이니까 대단한 것 같죠? 다 타가지고 쑥 사라지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이 이 장벽을 넘으려면 우리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부지깽이처럼 대단한 것처럼 막 휘젓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도 난공불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루 6번 마지막 날에 7번 외치기만 했더니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광교회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창광교회 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계신 걸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채찍과 꾸지람이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야,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와서 거기 서라. 거기서 아하스를 만나라. 너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전해라. 세상의 아람이건 북이스라엘이건 다 내가 너의 노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믿음 생활에 방해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 부지깽이요 사라질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전하되 듣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할 때 모두가 듣는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에 모두가 다 합력하여서 말씀만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막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벌벌 떨면서 어찌할꼬 만약에라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비자 문제라도 하면 떨면 제가 떱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찌할꼬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할꼬 그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 역할이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기도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건 어떻게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가지고 쓰러지고 낭망해서 어찌할꼬 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너 우리랑 협조 안 했지? 자 보자. 남유다를 다 쳐서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너 아하스 저리가 우리의 왕을 세워놓을 거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안 될 일이야.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내가 해야 허락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지 못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실 때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손끝 하나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수르가 대단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대단합니까? 12만 명을 죽이건 5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을 죽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세워나가는 것. 교회에 세워나가죠. 선교회에 세워나가죠. 또 우리 직분자들 세워나가죠.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마귀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워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스알 야수비라는 아들을 그곳에 세우는 이유가 바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게 한 겁니다. 고통 속에 있더라도 잠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강하고 아수르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 주셔서 강하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아이고 참 이게 답답해 그죠?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하겠어요? 세탁자 큰 길 그가에 가가지고 수할 야습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듣질 않네. 아유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곧 있으면 65년 안에 망한다.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721년에 아예 뿔뿔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도를 건드려? 백아왕? 아이고 대단한 것 같지? 한 인간의 아버지에 불과하고 왕에 불과한 거다. 내가 그를 다 없애버리겠다. 조금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고 두려워하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자고 조롱하고 붙들고선 도와달라고 애를 쓰고 먼 일을 다 해도 그들 생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바라보며 머리가 되려고 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 우물한 개구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도 환난만 한번 당하긴 하면 그 환난 속에서 시험 들어서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의 불신앙에 드러나게 되고 다 우물한 개구리. 대단한 것 같죠? 환난 한번 당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한번 당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65년 뒤에 망하고 남유다는 70년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굳게 서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 가운데에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신앙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주일 잘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아무리 순종 잘했어도 환난 한번 당했을 때 드러나는 그 불신앙이 뼈아픈 우리의 실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고 물질 주시지 않고 환경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쾌락의 일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밝히시고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감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이 믿음의 길 가운데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불신앙을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신앙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